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 마음 속에 모신 주님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사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실은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 전부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다가간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 이것도 맞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가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줄 믿는데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노력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룰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앞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입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와야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다윗 왕은 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시편 51편 5절에서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를 낳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낳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를 했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어. 그래서 죄 가운데서 나를 출생을 했어. 그러면 내 생명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내가 죄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면 너희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사망의 사람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죄의 생명 아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의 사랑을 입고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죄의 상태에서는 나와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너와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오늘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여기서 이제 언약을 이미 말했죠.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15장에서 자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15장 그 앞으로 넘기면 돼요. 자 15장을 한번 15장 4절부터 제가 봉독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없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보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 자손을 어떻게 가질 것이다?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이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기업을 줄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염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잡아서 집비들과 산비들과 잡아서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서 이렇게 진설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네. 그렇게 이제 자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쪼개라 했으면 그 쪼개놓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좋을 때 자 15절 봅시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워하더니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 깊이 잠이 들었어. 그래서 캄캄함이 임했는데 심히 두려운데 여기 말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냐고.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깊이 잠든 자는요 죽은 것을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식 속에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니까 심히 두려워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히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 염소와 양과 소를 잡아서 쪼개라 해놓고는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네 자손들은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잠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쪼갠 자들 위에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쪼개진 자에게. 그럼 여기서 소를 말하고 염소를 말하고 양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인 거예요. 나. 죄인인 나. 우리 사람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알아라. 너희들이 죄를 없애버려야 돼. 너희들이 죄를 없앤 방법이 뭐야? 죽어야 돼. 죽어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같이 이렇게 너희들이 쪼각이 나버려야 실제로 죽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었을 때 죽은 자에게 내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죠.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 불은 뭐를 또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걸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는 나와 연합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돼.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이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죽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태워버릴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금 이 1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양과 염소와 소와 양과 염소를 집비둘기 삿비둘기를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는 뭐고 양은 뭐고 염소는 뭐고 삿비둘기는 뭐냐? 이게 다 내가 삿비둘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집비둘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양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염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신앙의 상태에서 자기 상태가 죽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지금 15장에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서 너희들이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제로 죽을 수 없죠. 실제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할례로 너희들의 이게 죽는 모습이야 라고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고추 심어져 있고 상추 심어져 있죠. 상추 이제 조금 동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상추 못 뜯어 먹을 때는 잘라버리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다, 베어내다, 양을 자르고 소를 자르고 염소를 잘랐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할례란 의미예요. 할례. 그러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너희들이 죽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을 자르고 베어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면 뭐 모르잖아요. 어? 말로만 하면 신비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표징으로, 그 표적으로 너희들의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왜 꼭 하필이면 성기 표피를 베어낼까요? 남자의 성기는 씨를 주는, 정자를 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씨를 못 준다는 소리 같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 생명을 주는 씨를 베어내라, 죽여라,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사망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생명을 베어내라. 그 사망의 씨를 주는 그 기관을 베어버려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양피를 베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양피를 베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도 다 이렇게 양피를 베어라. 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양피를 베지 않는다는 것은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이뤘잖아요. 너희는 소고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염소야. 너희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거야 하면서 그 헷불이 지나갔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배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쪼개질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양피를 베라는 거예요. 성기의 표피를.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없어지는 거야. 내 말을 너희들은 배반한 자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옛 생명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 생명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오늘 말씀이 할례 언약과 거듭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신약 성경 145쪽이네요.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만 봅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줘야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끼리도 아내가 낳은 드라마를 보면 그래. 아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그 비밀이 밝혀져. 비밀이. 그래가지고
내 마누라가 드라마에서 나온 내 마누라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씨네? 그러면 그걸 같이 살아야 못 살아요? 쫓겨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장 5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거듭나야만 하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물은 이제 실질적으로 물 갖고 뭐를 해요? 세례를 주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물속에 담가져야 돼. 그래서 담가져서 다시 나오는 거. 이게 뭐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들어간다는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물속에서는 호흡할 수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이제 들어가, 침례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죽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옛 생명을 벗어버리는, 사망의 생명을 벗어버리는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물위로 다시 올라와. 이때부터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요? 물속에서 죽고 이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예요. 내 옛 생명을 죽어버리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생명으로 살아. 이제 이걸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읽고는 그래,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산자야, 이제부터 산자야,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난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했는데도 자기 혼자 물에서 죽고 다시 산다고 하고,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물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응?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가르쳐 놓는다니까.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갑시다. 갈라디아서는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 6장은 309쪽,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6장? 예, 6장. 갈라디아서 맨 뒤에. 자, 구약에서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쳐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아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실제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내 대신에 짐승들을 죽였어. 예? 짐승들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을 끌고 가서 번제단에서 짐승들을 각을 떠서 다 태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그 살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 지르는 그 행위가 뭐냐면 내 살을 각을 뜨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내 생명을 실제로 죽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저지르고 양을 한 마리 끌고 갔어요. 그걸 번제로 드리면서 자기 마음은, 야, 이거 양만 죽으면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버려. 왜? 이것이 법이니까. 응? 법이니까 내가 살인 저질렀어도 이 양 잡아서 죽이면, 응?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나는 용서함을 받는 거야. 이 마음속에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이제 엄숙한 척, 응? 슬픈 척 하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도 그것을 법도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표징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도둑질 했으면 양 갖다 잡고, 또 살인했으면 소 갖다 잡고, 또 다른 사람 미워했으면 또 비둘기도 잡고, 뭐 하여튼 죄 지을 때마다 이거 짐승들 잡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어 버리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걸 믿은 것이 이제 실질적인 믿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런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내 안에 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봤으니까 바로 앞에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믿는 것, 이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어. 그리스도가 잘라졌어. 그리스도가 베어졌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응?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에서도 그러죠.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이다. 16절.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지금 할례를 하는 것이 양피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성기 표피를 베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기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에다 힘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피를 베었으니까 성기 표피를 베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게 다가 아닌 걸 그거 모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증표로 이걸 하라는 것이 실제로는 너희 마음이 죽어져야 돼. 너희 인간의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이 실제로 죽어져야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피 베는 그 할례가 이 증표로 이렇게 행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이라면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목이 고다 있어. 목에다 힘주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양피를 다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히 자기를 양피 베었으니까 할례를 했으니까 당당하게 목에다 힘을 주고 다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이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 맞아 죽기 전에 이 설교한 내용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 이 얘기가 이제 54절부터 나옵니다. 51절에 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당당하게 목에 힘만 주고 다닐 줄 알았지 마음의 할례도 않고 귀의 할례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도 할례를 받고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할례 받는 건 뭐냐?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을 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옆에 사람이 좀 서운한 말을 해도 내가 귀를 할례시켜버리면 그 말을 서운한 말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의 할례가 되시는 은혜를 입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 서운한 소리를 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나를 거스릴 수 있는 말을 할지라도 내 귀를 할례시켜버리면 듣는 말을 내가 죽어서 이걸 들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말을 내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할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오해할 일도 많아. 그러면 그 오해할 일도 뭘 해버린 거요? 할례를 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것이 싸가지 없는 그걸 말하기 전에 내가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안 갖고 내 안에 은혜로운 마음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를 하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기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할례를 받고 마음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자신입니다. 자신.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할례를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은혜 안의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 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는 마귀의 생명이고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 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사실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한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전능한 자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완전한 자를 당신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당신의 사람 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심히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근데 여러분 1절을 전제하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운 자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번성케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한 말씀 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근데 가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약속 안 지켜주시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기 간석동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20년이 넘도록 교회 충성 봉사를 했어. 교회 집 하면서. 근데 이 전도사님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 뭐냐? 자기 남편 술 끊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 영접하는 거. 우리가 부흥회 때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신발을 가져가고, 이게 신발입니다. 남편 신발을 품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이 신발 붙들고 우는 거예요. 속 터지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내가 신발이라도 갖고 왔어요.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20년을 넘게 했는데 안 돌아오네. 왜 하나님이 안 들어오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20년 넘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 술 끊고 회개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것 하나 기도했는데 왜 이것 하나도 안 들으냐. 그래서 그 양반이 절로 가버렸네. 절로 가버렸어. 법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 1절 2절 얻는 것이 읽은 거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면 내가 완전한 자가 된 너와 언약을 맺고 너에게 내가 번성하게 할게. 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됐는가 먼저 봐야 돼. 여전도사님이 남편의 신발까지 품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완전한 자가 됐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능한 자 앞에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목마른 이 갈증을 이 물이 온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와. 우리 계속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완전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100%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돼.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갈증이 해결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것이 내 생명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완전한 자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완전하가 될 수 없는 내 생명을 죽어버리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귀를 할례시켜라, 마음을 할례시켜라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귀를 들을 때 내 생명을 죽여버려라. 내 마음속에는 마음의 세계를 내가 죽음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면 아무리 악한 소리를 나에게 해대고 서운한 말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 내가 상처를 안 받고 그 말을 들음으로 상처를 안 받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남편의 관계든 아내 관계든 이웃의 관계든 성도들 간의 관계든 어떤 사람의 관계든 간에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생명 얻는 방법인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방법. 이 완전한 자가 되면 이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여전사님도 자기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가 됐는데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간의 목회에서 존경받으면서 편안한 목회하려는 이 마음을 갖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목사가 저 정도로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교회가 망했고 왜 온 세계를 주름 잡고 온 세계를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그 미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 한국 교회 역시 이러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세계, 말씀의 기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의 세계를 뛰어넘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만 품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전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을 품었는데 뭔 전 세계를 품고 자시고 이거는 말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었는데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씩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에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니까요. 이런 것은요 카이스트의 김명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설교를 좀 잘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별이 인도에 시는 그 별이 탄생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실제로 있대요. 그럼 우주 만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막 더 넓어지는 것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카이스트 교수님도 이 창조 이게 어떤 창조인지도 모르고 이 활례가 실질적인 활례가 이 죽음의 세계를 가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물리학적인 천체적인 그 지식의 세계를 주으니까 이 성경을 증명들 해. 과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려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어떻게 잉태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으며 물이 15깁이 불어났는데 어떻게 모든 산들이 다 덮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은혜 세계를 가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생명, 옛생명, 마귀로부터 받은 생명. 그러니까 지금 마귀 사탄 일을 한다고 해서요. 지금 마귀 사탄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귀고 내 자신이 사탄인 거예요. 이 계시록 제가 요즘 하고 있지만요. 사단도 소유격, 마귀도 소유격, 일곱 영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보좌도 소유격. 모든 게 소유격이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 마귀 한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 나의 옛생명이라는 거. 근데 그 나의 옛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끝내버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구약적인 할례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누가 준 것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해주셨어도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 세계를 모르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계속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신약에서도 계속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 지금 7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온전한 자가 되려면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어. 온전하지 못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끝내버리는 것이, 잘라내버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다 합니다. 기도합시다.